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7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오늘 7장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나 또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주신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예, 오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해서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방금 읽었던 7절부터 구하라 해서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13절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그 말씀과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결과 원인과 어떤 그 결과 부분에서 어떤 그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죠? 앞에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12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7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마지막 1절 부분에 이어지기는 하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해서 비판을 받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또한 비판하지 말라. 그런 그 뜻으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보다는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너를 알고 있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되고, 조금 더 심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런 일들까지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산상 설교, 산상 그 보훈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정말로 그냥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고 또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러한 것에 매여서 본질을 외면하고 또 바깥에 되어지는 그런 것들만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도 살아가다 보면은 아주 비판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누군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그 괴로움이나 또한 그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사회의 어떤 불합리하고 또 부조리하고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전쟁이 나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말이라든지 그렇게 좀 어떤 그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참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또 시대를 파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또 생각하면서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은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관심과 또 어떤 열정과 힘을 기울여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쏟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그죠? 어떤 그 진보적인 어떤 그 집회나 그런 것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해서 그런 목소리를 함께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한 것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부조리할 수밖에 없고 불의할 수밖에 없고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 규칙을 만들기도 하면은 그 규칙 때문에 또 다른 규칙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것을 계속 어떤 그 하나님의 진리나 그런 데 비교하면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마치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그 큰 열정을 들여서 그런 걸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좀 무의미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고 또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고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한 것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것이 지금 힘이 약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힘을 보태서 나의 어떤 열정이나 시간이나 거기에 자칫 잘못된 허비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허공을 향해서 향방 없는 어떤 그런 우리의 외침이나 또 주먹질이나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거나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나도 또 언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고 그러고 바라봐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한 또 마음이 더 낮아지거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 대고 어떤 비판을 한다면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서 한번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장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도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똑같은 그런 형식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 아주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멋 묻은 개가 멋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만 보면서 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눈 속에는 들보, 집을 질 때 대들보 같은 그런 큰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그 티, 조그만한 어떤 먼지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눈에는 그런 대들보 같은 그런 들보 같은 큰 것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자기로 네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티를 가진 사람이 그 들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거꾸로 말하겠죠. 그죠? 우리가 뭐 흔히 잘하는 그런 말로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로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섬김이 되어지지 못하고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십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자,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뭐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 연극 배우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자기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가면으로 사람들은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배우로서의 어떤 역할, 연극으로서의 어떤 그런 일들을 나타낼 뿐이지 그 속과 겉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런 거하고 다른 모습의 것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것도 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떤 평가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들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그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외식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23장에 가면 배우겠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듣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은 맞는데 자신들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도 않고 아주 얼마나 그러면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백성들한테는 아주 무거운 어떤 율법의 짐을 지워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야기는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 정말로 개나 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나 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 여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그냥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개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어떤 여인이 와서
정말로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자녀의 상에서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개처럼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둘러서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로 보호하고 돌보고 약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굶주리거나 배고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자녀의 상에서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렇게 정말로 어떤 속과 겉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다 그 성전 안에서 다 그 제사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빼돌려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그것을 팔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져서 그런 것들이 다 거룩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또 여기 보배를 돼지는 아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혐오하고 아주 그 몹쓸 어떤 그런 동물 중에 하나로 돼지를 얘기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죠? 이슬람 그런 권에도 마찬가지고 이 돼지를 아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데 제물로도 또 쓸 수 없고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돼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부분들이 이 거룩한 거 또 보배를 돼지에게 주는 그런 표현은 이제 정말로 정말 이 시대에 오셔서 그 실체이신 그 예수님 자신 또 복음 그러한 것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던져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들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냥 다 밟아서 없애버리고 아무리 돼지에게 귀금속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한들 그 돼지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그거보다는 먹는 것을 찾고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이나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찾는 것이 그런 돼지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복음의 실체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것을 받을 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앞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속에서 자칫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오히려 그런 개나 돼지들에게 해를 당하거나 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정말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잘 배워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죽일 궁리나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그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하늘의 이적을 보여주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일들을 한다 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되고 말잖아요. 정말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보배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 정말로 그런 보배와 같고 또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던질 때에, 줄 때에 정말로 조심하고 찢기지 않도록 또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그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두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측면에서의 그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그 앞부분에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사람이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 어떤 것을 구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그 모습이고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서 봤었던 정말로 입을 거, 먹을 거, 그런 거 구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신다, 그런 표현으로 6장이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지금 여기 모습도 또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막 징징거리면서 뭘 구하고 원하고 계속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그 자녀로서의 그러한 관계, 그 밀접하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먼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거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또 마땅히 구해야 될 그럴 것들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말씀에도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또 때가 또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요구하거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마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더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거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시기도 우리는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 기다리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예 거절하시거나 들어주시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거절하시고 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만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은 그것은 이루어주지 않은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빨리 이루어주시지 않고 나중에 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것이 너에게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때가 되어질 때 이루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혹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편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 징징대고 울면서 뭐 주면은 자기가 만족이 되어져서 아빠가 엄마가 해준다. 안 해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로 또 안 해주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직 그 아이가 알지 못해서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그 부모가 그 아이보단 더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찬송가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실망시킨 적이 정말 없어요? 왜 없어요?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아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는 안 해주시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그때의 거절이었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얘기하셨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헤아리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기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라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더하지 않냐는 얘기죠. 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뭐 정말로 신성 모독 같은 그런 말이고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에서 되어질 때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더 밀착되고 친밀하고 그런 가까운 것이 형성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저 멀리 저 어디 뭐 하늘 그 구름 위에 떠서 이렇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부모님처럼 나의 필요들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우리들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거절되어진다면은 지금 나에게 그것이 있다면은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면은 내가 정말로 어떤 하나님 안에서 튕겨져 나가서 어떤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 어린 아이처럼 징징징 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면은 해 아이처럼 웃고 안 해주면은 막 성질내고 화나고 그런 모습들의 어떤 그런 신앙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를 정말로 더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점점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그 생활과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이나 구하는 것들을 말할 때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차이들을 계속 좁혀가서 신앙 안에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 속에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그 가까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어떤 그 길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나왔던 그런 판단이나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을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착하게 해주는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어떤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 사람에게 친절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 뭐 받고 싶어? 그럼 너는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지.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과, 어떤 답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판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대접은 바로 이 시대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 대접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를 그렇게 하나님 댁에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그 거리가 멀리 되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대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정말로 내가 사용하는 어떤 그 무슨 어떤 권한이나 그런 것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그 일상 속에서는 그냥 그 하나님을 전혀 필요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앞부분에 대한 그 결론적인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대접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 좁은 문,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넓은 길로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길, 그 길은 작고 또 좁고 협착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되어주시는 그 길은 정말로 좁고 협착하고 그런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 길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지금 지금 이 시대의 대다수가 넓은 길, 율법을 따르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길들로 다 이렇게 나아가는 속에서 예수님은 그 좁고 협착한 길들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 생명의 길을 찾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갈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 그 협착한 그 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불편함,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길, 삶의 그 길의 불편함이나 그 좁거나 협착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길에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곳에는 항상 좁고 또 협착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쳐져서 부딪히고 또 긁히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에 들어선 좁은 문에 들어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저 넓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쪽 길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생명을 찾아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또 긁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길이 이제 들어와 보니까 넓은 길이다. 들어올 때는 좁은 문이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넓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세상과 또 대치되고 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어떤 좁은 길이라고 협착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마땅히 그 길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고 문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이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아버지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은 그 협착한 그 길을 정말로 담대하게 정말로 넓은 길처럼 좁은 길이지만 넓은 길처럼 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외식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르고 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히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길들을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